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죠. 수요일까지는 디모데 후서가 끝나게 됐고요. 이제 욥기서 31장, 32장, 33장서부터 해서는 다시 목요일서부터 저희들이 욥기서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31장, 32장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엘리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빌닷과 소발과 그다음에 엘리바스가 나왔죠. 이 욥의 세 친구하고의 대화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31장 이후서부터는 누가 나오냐면은 원래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닌 욥보다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후가 나오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가 나오게 돼요.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그 첫째가 뭐냐면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의 문제가 풀어질 줄 알았는데 풀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로부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너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잘못해서 이런 거야라고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였지만, 사회적인 정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후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엘리후가 욥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 젊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얘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누가요? 엘리후가.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엘리후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와 같은 얘기인데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한 그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욥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 친구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했고 증명하지 못했던 거고, 욥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엘리후가 이제 내가 말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말해야 되겠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자신이 말하는 데 있어서 편견 없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걸 갖게 되었어요. 자신이 양쪽의 편도 안 들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피오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였어요. 제가 이게 딱 맞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세요. 내 말은 맞고 당신들 말은 다 틀립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엘리후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세 친구들하고 욥의 모든 얘기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만 맞아요? 내 말만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후가 자신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정직하고 또 자신의 마음은 옳은 일만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과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PPT로 3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요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6절이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다음 7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맞서는 거예요. 그 맞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엘리후가 욥에게 있어서 맞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욥과 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동등함을 가지고 다소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욥에게 맞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엘리후는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3절 내용 가운데서 자신이 왜 욥에게 맞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몇 절 말씀이냐면 9절,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 9절,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항의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맞서고 대드는 것이죠. 즉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 함께 읽고, PPT가 없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이죠. 뭐 원망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악인도 아니고 불의도 없고 그러는 전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요? 하나님이 왜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나요? 라고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엘리후가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PPT가 12절, 13절 나와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없으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은 9절,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욥이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해 보셨죠? 고난 당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막 고난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가지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좀 곱게 살면, 나 좀 조용히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왜 나를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왜 나를 그만두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아픈 병을 주셨나요? 내게 왜 이런 질환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논쟁하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설명해 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이유를 얘기해 줄 이유가 없으신 거죠.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하나요? 고민을 하던 가운데서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작은 사건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제 목양실에 커튼이 이제 해가 비쳐서 커튼을 좀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블라인드 커튼을 설치를 하였어요. 언제 했냐면 금요일 날 했어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제가 커튼집을 갔는데 수요일 날 커튼집을 다 갔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여기 뒤편에 있는 커튼집을 제가 찾아갔는데 마침 이제 그때 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장님이 가까우니까 다시 오셔서 실측을 하고 그리고서는 주문한 게 금요일 날 온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예정 시간이 있었는데 예정 시간보다 좀 지나서 사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커튼을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가셔야 하는데 안 가시고 뒤에서 쭈뼛쭈뼛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서 계시길래 제가 그 사장님은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차를 갖다가 우엉차를 잘 이렇게 정성 들인 차를 대접을 했어요. 또 제가 간식으로 먹던 것도 같이 해서 드렸어요. 뜨거우니까 드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서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셨어요. 천주교 신자가 저 앞에 다 앉아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천주교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라든지 그런 서구적인 관점에서 이 종교를 바라봤을 때에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쟁점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카톨릭에서는 왜 성모를 우상 섬기듯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안 하면 딱 좋을 텐데 이단 소리도 안 들을 텐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잘못 봐서 그런 거라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절두산 성지에 가봐라. 성모 마리아에게 절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없애든가.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위기는 싸울 것 같잖아요. 싸우질 않았어요. 싸우질 않고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분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이 눈가에 눈물을 훔쳐가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두 가지인데요. 그 간증을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이 인테리어 사장님께서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실은 교회를 잘 몰라. 이분은 뭘 하냐면은 장로님을 한 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장로님을 한 분 알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이쁨을 해줬대요. 예뻐해줬대요. 그래서 심부름도 시키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이뻐해주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연락이 끊어졌던 거예요. 연락이 끊어지는 가운데서 다시 이 사장님도 어렸을 때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서울로 와서 생활하고 나름대로 이제 37년간을 커튼 이 장사를 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37년간 이 장사를 하시면서 그쪽 분야에서는 저희 전문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무릎에 이제 불치병인 거죠. 무릎이 아파서 고생을 하셨고 그 고생으로 인해서 이대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이대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불러서 갔더니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병원을 이제 나가셔 퇴원해라. 퇴원하고 이제 이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퇴원을 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때 때마침 이 사장님이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딸을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딸을 만나러 온 거예요. 딸을 만나러 와서 그 딸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 일원이 무릎이 불치병이어 이제 퇴원해서 이제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자기 딸한테 가더래요. 그 자기 딸이 누구냐면 수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간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퇴원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했냐면 민간요법을 해가지고 이 가족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장님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 얘기는 안 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현대 의료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무릎이 어느 정도 나았겠죠. 그러면서 민간요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라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보다 뭐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께서 두 번째로 저에게 뭘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이 사당동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당동에서 이 커튼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만 37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7년을 하는 가운데서 초창기 때의 얘기인 거예요. 초창기 때에 그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성수기였대요. 왜 성수기였냐면은 관광버스가 있는데 관광버스에 커튼을 예전에는 다 달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아요. 버스 관광버스 안에 커튼을 다 이렇게 달았는데 그 커튼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 했기 때문에 눈꽃도 새 없이 바빴대요. 눈꽃도 새 없이 바빠가지고 한 번은 열심히 커튼 만들어 잠깐 눈 좀 붙이려고 쉬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어떤 문제가 그 사건이 생기냐면은 세상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자기 와이프는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때 잠깐 눈 붙이는 사이에 뭐가 유리창이 꽝 하는 깨지 소리와 함께 보니까 뭔가 도둑이 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젊기 때문에 이놈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 하고 딱 나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이 유리창을 깨가지고서 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놀라고 이 사장님은 그 가게 안에 피 범벅이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다 싸놨는데 다 피 범벅이 됐대요. 그 상황을 딱 보고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줬대요. 근데 응급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보호자 사인도 해야 되고 돈도 다 내야지 응급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보호자로 했대요. 자기가 보호자고 이 비용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거 사인 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게 해주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치료를 받고 자기의 인사차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고를 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호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이 사람을 내놓은 사람이야. 내놓은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술 먹고 술값도 안 갚고 사고만 치고 이러니까 한 번은 그 사고 친 날 그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값도 안 내고 음식값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야심만 저녁 시간에. 그래서 급히 도망가는 가운데서 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유일하게 불빛이 들어온 곳이 한 곳도 있더래요. 그곳이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손으로 문 깨고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깼는데 그 유리 파편을 다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서 그 가게 안이 난장판이 됐던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치료를 다 받았어. 그리고서 이제 둘째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을 했는데 얘가 출산한 아이가 신통치가 않은 거야. 뭔가 문제가 있고 엄마 젖도 잘 못 빨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숨도 잘 못 쉬고 깔떡깔떡거리면서 엄마 모유도 잘 못 먹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다가 의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산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장님의 딱 하고 떠올랐던 게 뭐겠어요?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산모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래가지고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애가 10kg도 안 돼. 10kg도 안 되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10kg를 찧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0kg를 찧어서 데리고 오면 수술하겠다고. 돈도 비싼데. 그래서 수술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장님이 그때부터 전국을 다 다녔대요. 어떻게 하면 자기 딸을 낳게 할 수 있을까?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자기 딸을 낳게 했으면 그 최선의 방법을 다 찾고 있는 가운데서 부산에 어느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갔더니 이 사장님이 그곳에서 많은 감명 깊게 본인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감복해서 물질을 헌금을 이제 했다는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말았는데, 근데 이분이 다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아이가 10kg가 찌어지고 당시에는 돈 1,000만 원이면 지금 굉장히 비싼 돈이겠죠. 그 돈을 가지고 수술실에 갔는데 그 수술실에 딱 수술실이 아니죠. 진료를 받으러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다 하고 검진 결과를 딱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불러드려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검진했던 거하고 현재 오늘 검진했던 거하고 대조해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게 사라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이 사장님이 또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혹시 이 구멍이 난 데가 또 구멍이 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였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구멍이 한 번 난 곳이 메꿔지면은 그곳은 두 번 다시 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다른 곳이 나면 낫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기적이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병입니다. 라는 결과를 받았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사장님이 병원에 들어갈 때 수술을 시켜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갖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냐면 이제 천주교 신자잖아요.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때 믿음이 작동했던 거예요.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딸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난 것을 치료하지 못할까? 그런 질문이 생기면서 마음이 편하지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어요. 저는 이 인테리어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필연이라는 거예요. 작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만남 가운데 필연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장님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제가 천주교 이단이에요, 저에게로 오세요, 이런 전도했으면 그 사람은 전 마음 다쳐가지고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셨군요 라고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자녀에게 초점을 뒀으면 사장님은 여전히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을 텐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사장님이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시고 동의를 하셨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사장님의 얘기를
당신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제가 막 제 주장을 막 폈으면은 더 이상 간증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PPT가 제가 넣었는데 아마 뭐가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제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의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의구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으켜지고 그 믿음이 일으켜져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엘리후는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 맞아요? 엘리후는 욥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하죠. 욥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요.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했을 때에 그 엘리후의 말은 맞았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왜? 그 설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순환을 다 받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이미 족한 거예요. 더 이상 이유를 설명할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까지도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숱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주제처럼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들 말은 다 틀리다라는 그런 신앙의 이기적인 입장과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태도와 자세가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귀한 저희들의 변화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